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자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 있는 여인. 그 복 있는 여인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정말 복 있는 여인일까요? 마리아가 처녀로 아기를 가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마리아가 처녀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그렇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복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성경은 마리아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마리아가 복이 없는 여자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잉태했어요. 자, 그 아기를 어디다 낳았어요? 말밥통에다 놨어요. 요즘 아무리 천한 여자라고 해도 그 말밥통에다가 그 아기 낳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기가 이제 커가면서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2살 밑에 남자아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애굽으로 피난 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일찍이 요셉,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는 죽어요. 일찍이 죽고, 마리아가 아기를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또 나이가 30대면서부터 공생에 시작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이 전부 다 너덜너덜해지게 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 광경을 마리아가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로마의 천주 성당에 가면은 피에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죽은 예수를 이제 안고 우는 이 마리아, 이걸 볼 때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예요. 복이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복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한없이 복이 많은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청년이 맞아 죽었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 얼굴이 천사처럼 이렇게 변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이 세상의 복은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마리아를 자꾸 신격화시켜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자기가 예수님과 자기 사이가 자기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찬송해요. 맞아요? 틀려요? 오직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리아도 죄가 있어요. 마리아도 똑같이 죽었어요. 마리아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마리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우상숭배하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신앙의 모범적인 여인이에요. 우리가 정말 좋은 그 신앙의 본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자, 근데 그 마리아가 어째서 이렇게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복이 전혀 없는 여인인데 영적으로 보면 한없이 복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첫째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이 있어 없어요? 복이 있어요. 자, 여기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함께 하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사실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이게 긴가민가한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계시다고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심판 안 해요. 징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게 될 때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얘기는 내가 잘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아무리 해도 안 알아듣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쳤어요. 말 안 들어요. 환경을 통해서 깨우쳤어요. 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했지만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했어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옆에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고 아 좋다, 잘 됐다,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 땅이 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들 그거 못 들으시겠어요? 그들을 흔적도 없이 다 하나님께 항폐하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됐어요. 징계하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바벨론 가서 그들이 신앙이 새롭게 해가지고 정화되어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에돔이라든 이런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했어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에서 형님에게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밤에 잠자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었어요. 아, 하나님이 그때 함께한다는 걸 야곱이 처음 알았어요.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늘 함께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하나님, 내 안에서 함께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주었어요. 큰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옆 사람 보고 당신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날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요? 나는 날마다 왜 이래?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너는 복이 있도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3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시골 처녀인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처녀보고 아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딱 보고 내 주의 어머니래요. 내 주의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늦게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여자 누굴까? 엘리사벳이에요. 왜?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 딱 알아봤어요. 내 주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놀라운 엘리사벳은 정말 놀라운 여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놀랍잖아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고. 이 처녀가 자기는 사내하고 아무도 만나본 적도 관계가 없는데 자기가 애를 가진다고, 처녀가 애를 갖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즘은 처녀가 애 낳는 사람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되면 살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남자가 안 밝혀지면 여자는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는 율법 시대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아버지가 누구냐 이름을 못 대면 죽어요. 자기가 지금 죽고 사느냐는 이런 생사가 갈린 이 마리아, 시골 처녀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자기 부모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제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사내는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갖게 됐다면 부모가 이해하겠어, 이게요? 네가 틀림없이 누구냐? 이러면 돼. 부모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가서 의논해봐요. 호박씨 까지 마. 아무한테도 이 마리아가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얘기해야 될 사람은 엘리사벳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한 사촌쯤 되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어떤 분이냐면요. 자,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벳은 놀라운 분이에요. 먼저 34절부터 읽고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마리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빨리 산골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면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여기서 마리아가 사는 곳에서 엘리사벳이 사는 곳까지 거리가 얼마나 160km예요. 여러분, 160km면 옛날에는 길이 없어 거의요. 한 며칠 가야 될 거예요. 요즘 고속도로는 한두 시간 쭉 가버리지만 그 산골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급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이거는 생사가 달린 문제니까 지금.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빨리 가는데
자, 그 엘리사벳, 샤가라가 제사장이고 그 부인이 엘리사벳이에요. 그럼 이 가정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마리아가 믿고 찾아가서 얘기할 만한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이 없는 그런 부부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하고 샤가라 사이에 아이가 없었대요. 근데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그 얘기는 경수가 끊어지고 폐경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애 달라고. 근데 기도가 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안 줬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약속했으면 빨리 주든지. 10년이 지나도 애가 안 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나이가 90이 되고 100살이 다 됐는데 애를 안 주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정이 됐거든요. 근데 사라가 89세 때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이 웃는 거는 무슨 웃음이에요? 기쁜 웃음? 하찮게 웃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고, 천사가 보고 네가 웃었느니라. 안 웃었는데요. 웃었느니라. 나 하나님 너무 재밌어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면 애 준다 그러면 여태까지 기도했고 그렇게 사모했으면 애 준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웃기는 왜 웃어? 거기서 피식 웃어. 그렇잖아요. 애 준다면 천사가 와서 애 준다면 아멘 이러면 될 텐데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애 주려고 했는데 네가 못 믿어가 취소다 취소. 그랬더라면 없어졌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약속한 거는 꼭 이루어지게 해요. 우리가 약하더라도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믿음을 잘 키워가지고 이해하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믿을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취소 안 시키고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요 때까지 아무 일 없었느냐? 일이 있었어요. 나이가 10년 돼도 안 주고 하니까 하가를 첩으로 얻어가지고 애를 곳에 낳았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이스마엘이에요. 요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들의 뜻이에요? 자기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애를 낳았는데 요게 문제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과 그 헤즈볼라 이 사람들 이렇게 이 하이마스인지 하마스인지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에요. 그때 해가 잘못해가지고 애를 낳은 것이 이게 하의 근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고집을 부리고 하다가 이런 꼴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엘리사벳과 그 다음에 샤가라는 안 그랬어요. 이 사람들 나이가 많았는데도 그때는 이제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첩을 얻더라도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게 그때 법이었어요. 그때 문화였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샤가라도 여자 하나 얻어가지고 아랫대를 떡 이렇게 낳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부가 금슬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원만하고 금슬이 좋은 가정을 하나님이 들어 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복을 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샤가르에게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기도하고 여태까지 사모하고 왔으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이 샤가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샤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니, 그렇게 기도해 왔고 사모했으면 아멘 하시지. 여기 와도 왜 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내가 늙고 나이가 많아서. 이게 뭐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 이거요. 왜 이런 말을 해요?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는데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멘 했다가 시어머니가 애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샤가라가 천사가 와서 야, 너 엘리사벳 애 낳겠다. 내 낳는다. 그러면 아멘 하지.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뭐 내일은 하나님께서 너 벙어리가 되라. 그래가지고 애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됐어요. 믿으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그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가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했으면 네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애 주지. 그러면 이게 나이가 많더라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우리 생각대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자기들은 이미 경주가 끊어졌고 나이가 많으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무에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될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적이 있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게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자, 이렇게 샤가라가 벙어리가 된 거는 내 말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 좀, 왜 환경을 자꾸 봐요? 왜 자기 처지를 자꾸 봐요? 왜 자기 상황을 자꾸 봐요? 그러면서 되느니 안 되느니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그런 말 많이 하는지 몰라요.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면 된다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안 될 거고 이거는 될 거고, 인간적으로 될 만하면 그냥 되는 줄로 믿고, 인간적으로 이거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아예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샤가라와 그 다음에 이 엘리사벳은 정말 금슬이 좋은 부부였어요. 반칙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두 사람이 서로 금슬 좋게 잘 지나왔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잘 지나왔어요. 근데 이들은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애를 얻었어 못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나이가 많도록 왜 안 줬을까? 예수님 오실 때를, 이 세례 요한이 오는 목적이 뭐냐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와요. 엘리사벳도 샤가라도 다 예수님 오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도움을 주는 이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자기가 애를 못 낳던 가운데 기적으로 애를 얻었다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는데, 이 엘리사벳이 경험했잖아요. 이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하는 것도 기적으로 이렇게 된다. 엘리사벳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한테 좋은 멘토가 되어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신앙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참 좋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똑바로 말해주는 이런 믿음은 무엇으로 나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잘 영적으로 유익을 주고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거는요. 대부분 이 마리아가 만약에 친구들 찾아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야, 너 호박씨 까지 마. 너 어디서
시골에도 아주 다소고 타고 이렇게 이렇게 안 그런 척 했지만 부뚜막에 먼저 기어 올라갔구만. 그러면서 온갖 별의별 말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자기는 그게 아닌데 자기 부모한테 가서 똑같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이런 엘리사벳을 찾았는데 엘리사벳의 얘기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네 뱃속에 벌써 네가 주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걸 벌써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이 자기가 영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애를 못 낳는데 기적으로 애를 가지게 된 이런 경험을 하니까 그 마리아한테 얘기를 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하고 이 샤가라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러냐면 4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엘리사벳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그를 완전히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술이 충만한 사람은 술이 그를 끌고 가요. 자기는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뒤로 자빠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옆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술이 그를 완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의 말하게 지금 따라서 말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겨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부부인데 엘리사벳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샤가라도 성령 충만한 거, 남편도 67절 읽겠습니다. 그 부친 샤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샤가라도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리아의 멘토가 될 수 있었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참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사람을 붙여서 옆에서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옆에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을 자꾸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해줘야 돼요. 성령의 말하심 따라 말해줘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이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이 오늘 여기 샤가라와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3개월 동안 여기에 샤가라와 엘리사벳하고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아요. 완전히 마리아가 나중에는 기뻐하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초죽음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이 고민과 이 걱정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큰 고민이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엘리사벳과 샤가라가 정말 영적인 좋은 멘토가 돼가지고 좋게 아주 이렇게 말해주고 격려를 해주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자꾸 믿음의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사람을 잘못되게 이렇게 인도해요. 부정적인 말 해가지고 그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를 힘이 빠지게 만들고 그를 이 교회에 자꾸 이렇게 아웃사이더가 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이 사람은 나한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구나. 나를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딱 알아봐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은 멀리 해요. 내게 영적으로 내가 저 사람만 같이 들으면 힘을 얻고 저 사람만 같이 들으면 내가 말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저의 말만 들으면 내가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성경 읽은 마음이 생겨지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큰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또 복이 있는가 4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된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이미 과거에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했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됐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그 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되어왔고 앞으로 되어지게 될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 말씀 믿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면 궁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읽게 되면 영적으로 내게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되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 자꾸.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내가 안 믿어지니까 믿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게 자꾸 부딪히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순종할 능력을 주면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순종이 안 돼. 그럼 어떤 역사도 없어요. 이 말씀이 순종될 때 마리아가 나는 거부합니다. 내 끝까지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역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지.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산에 바뀌어졌느냐 하면 샤가라와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가 도움을 받았더니 그저 오자마자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축복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는 그 얘기예요. 왜 복을 못 받는가? 순종이 안 돼요. 교회 나와도 순종 못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말씀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지. 맨날 교회 나와도 그래. 순종은 하나님께. 이제 마리아가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4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 마리아가 후대의 모든 만세의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이렇게 일컫는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복 있는 여인이에요. 내 주의 어머니거든요. 복 있는 여인이에요. 그냥 복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이런 여인으로 쓰임받게 됐어요. 그 산골에 이름도 없던 마리아,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리아는 어떤 일에 쓰임받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영혼 살리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마리아는 만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오시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왜 우리를 땅에 두셨는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두셨어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 인간적으로는 불쌍하지만 영적으로 큰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는 만대의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 없는 사람 하나는 다 데려가요. 아직 살려있다, 숨쉬고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 살리는 일, 영혼 건지는 일. 이 일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이웃에 나눌 수 있는 저희들,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